제목을 숨은 허물을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숨은 허물을 깨닫게 하소서. 11절에 보면은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또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경고도 받고 또 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경고하시기도 하고 또 상을 주시리라 하고 약속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맴매도 받고 칭찬도 받습니다.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맴매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보다는 칭찬과 상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간혹가다 신앙의 깊이가 아주 깊으신 분들은 나는 상도 필요 없으니 그저 나 잘못한 거 때려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채찍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받는 분들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프게 때리는 채찍으로 오는 것보다는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칭찬하는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에 의하여 내가 상 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경고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것이 진짜 약이고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에게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독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이구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에 예언하였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너네 지금 안 망할 거야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독을 먹이는 바람에 그들이 끝내 전쟁의 칼에 망했습니다. 반대로 경고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 들어라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대로는 안 된다 회개해라 우리나라 망한다 라고 했던 듣기 싫은 설교를 했던 이 사람들의 설교는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로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잘하면 칭찬받고 잘못하면은 벌 받는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 개인에게 이제는 숨은 허물을 드러내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1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각자에게 잘 적용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 번만 더 읽을까요? 12절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사람의 마음은 사람만이 압니다. 그 사람만이 압니다. 사람에게 숨겨진 마음과 또 계획, 뜻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드러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 대화할 때 자기의 이 마음을 솔직하게 또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오해가 생기고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나는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잘못 단어를 사용하거나 혹은 행동을 조심하지 못했거나 혹은 오해할 만한 언행을 함으로 상대방에게 내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여지를 충분히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본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잘못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경우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가장 미련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밀고 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빠지려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장이 나의 주장인가 아니면 성경에 근거한 합당한 주장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검증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불완전한 내 생각, 불완전한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신을 검증하여 겸손히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능히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다윗은 묻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는 바람에 많은 죄들을 지었었습니다. 죄로 가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몰랐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에게 와서 알려준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은 선지자를 마치 자신의 스승과 같이 또 자신의 친구와 같이 그렇게 친근하게 또 존경스럽게 대했습니다. 자신이 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온 선지자의 말씀은 어느 때든지 순종하였고 복종하였습니다. 다윗이 길을 잘못 가서 남의 나라로 망명 갔을 때 한 친구 선지자가 와서 임금님이 아니죠. 그때는 장군님,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힘들지만 본국으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고 말할 때 그 말을 그냥 친구의 충고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가시밭길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또 죄를 지어서 어려움에 있을 때, 근데 아무도 모를 때 한 선지자가 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그놈 참 나쁜 놈이다 라고 할 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따갑고도 또 아픈 지적에 다윗은 바로 굴복하여 내가 죄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존중하며 친근하게 여기며 그 말씀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사람에게 굴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능히 깨달을 수 없는 자신의 허물을 알려준 그에게 굴복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잘 해결하지 못합니다. 보통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누누이 얘기하기를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는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거 안 들으면 망하는 사람이다. 라고 잠언에서 누누이 얘기합니다. 나의 숨은 허물은 나만이 알지만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또 나랑 별로 안 친할 수도 있고 또 나랑 거리가 먼 사람 혹은 정말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도 혹은 아주 친근해서 맨날 하는 소리가 그 소리요 잔소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의 숨은 허물을 드러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래서 설교자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 또 그 이외에 개인적으로 성경에 근거한 조언이 나에게 올 때, 내가 능히 깨달을 수 없는 숨겨진 죄가 혹시 이 말씀을 통하여, 혹시 이 조언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조심해서 한번 귀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세심하게 나에게 들어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숨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람이 말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숨은 허물, 곧 나도 모르는 숨은 허물도 있습니다. 나는 결코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람 망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뒤돌아보고 나서야 깨닫는 일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사람도 말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께서만이 내 마음을, 양심을 통하여 찌르십니다. 이 양심의 찔림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때 아무도 모르는 그 숨은 허물에서 우리가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무엇라 하시는지 세밀하게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귀하게 또 꿀보다 더 달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는 경고도 받고 상도 받으며 숨겨진 허물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올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스스로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서 누가 지적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정화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자기 속에서 좀 솟아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적질하는 일이 있기보다 내가 나를 돌아보아 내가 스스로 좀 더 나아지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누가 옆에서 지적질하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저 나는 죄뿐입니다 하면서 서로 만났을 때에도 나는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인사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낮추어 복종하고 겸손한 단체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렇게 해서 스스로 숨겨진 허물만 이길 뿐 아니라 이제는 13절에 고의로 짓는 죄, 고범죄라고 부르기도 하죠. 내가 알고 있지만 내 의지로 어쩔 수 없는 그 죄까지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양심의 가책으로 시작하여 말씀이 주시는 기준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부디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할 말이 참 많아 또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끊겠는데요. 중요한 건 숨은 허물은 말씀을 통하여 내가 스스로 고쳐낼 수 있다는 것,
남이 나에게 조언해 준 것 이상으로 내 안에서 비추이는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이,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이 나에게 조언해 준 것도 우리가 받기 어렵지만 그 전에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비추시고 또 찔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스스로 먼저 겸허히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